울산 평안교회 섬기고 있는 박성준 목사입니다. 어제도 소개드렸지만 또 성결교단 기성 측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르치던 한 학생이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배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박진영의 복음 세미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진영 씨는 뭐 이렇게 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박진영이 누구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제 아는 지인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 좋은 세미나, 또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다,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그 안에 좀 이렇게 잘못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발견이 되고 또 보이게 되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박진영 씨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및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음악 프로듀서. 1972년생으로 이렇게 뭐 젊은 층에서는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수이죠.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JYP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대표로 또 이렇게 이제 주식의 상장도 되어 있을 만큼 나름의 큰 규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진영 씨, JYP.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활동은 공연, 뭐 방송, 앨범, 곡, 도서, 영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 가운데에서는 뭐 조금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조금 더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연예계, 뭐 가수의 어떤 발걸음을 이렇게 딛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수로 이렇게 이제 지망을 하고 오디션을 볼 때 심사를 보기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스카웃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유명한 노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날 떠나지 마, 청혼가,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그녀는 예뻤다, 뭐 어머니께, 뭐 다양한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뭐 자산 어떤 규모, 뭐 재산도 나름의 가수들 중에서는 뭐 1, 2위, 뭐 순위권 안에 들 정도로 이건 예전 자료이긴 한데 2013년 기준에서 뭐 13억, 뭐 이렇게 1,000만 원 가량을 뭐 이렇게 음원 수수료, 뭐 음원으로 음반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만 이렇게 달한다, 뭐 이렇게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뭐 가수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뭐 손에 꼽히는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또 이렇게 얻기도 하는,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제 이 박진영 씨가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가수로만 계속 활동하면 좋을 텐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첫 열매들이라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구독자가 작지도 않습니다. 예, 구독자를 보게 되고 하면 한 6만여 명 가까이 구독을 하고 또 지금은 현재는 더 이렇게 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영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16만회, 15만회, 14만회 엄청난 숫자이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만, 뭐 15만, 뭐 10만 뭐 이렇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 뭐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돈과 명예, 왜 생명과 죽는다는 게 실제로 무엇일까? 거듭남의 의미, 뭐 이런 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라면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도 뭔가 관심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강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먼저 첫 번째가 배타적인 구원관. 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단체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단체를 통해서만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타적인 구원관. 또 극단적인 세대 종말론.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화사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강의 중간중간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배타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인물에도 이렇게 이제 강의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타적인 구원관.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중간에 이제 이 박진영 씨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30살부터 33살까지 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유일하게 미워하고 싸우고 저주했던 집단이 있어요. 인간 중에 도둑놈들, 살인자들,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과만 싸웠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인용하고 끝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존 교회 가운데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지옥을 보내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다.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의 강의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성경을 가르쳐서 지옥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배타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영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12페이지 보면 강의 중에 동일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해봤죠.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그 기도를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자기도 혼자서 그 기도를 그냥 조용히 따라하고 부끄러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혼자서 그렇게 따라하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뭐 뜨거워지지도 않는데 혼자서 하기도 부끄러운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영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의 목회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잘못 인식함으로 인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에 결론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가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하는 가운데에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리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페이지 밑에 장입니다. 80억 명을 한 정부가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80억 명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칩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칩 넣으라고 하면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받게 하냐면 그 칩을 안 받으려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해버려요. 상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칩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80억 명을 다스리니까요. 예. 강의 도중에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어떤 물건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우리가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단일 정부 출현, 세계의 단일화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시대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 지금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통역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AI만 이렇게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어디든지 통역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를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물질로 된 돈을 들고 다니고 바꾸고 했지만 지금은 암호화폐로 전 세계가 하나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쓰는 망들이 달라서 뭐 SK, LG, 뭐 KT 하지만 지금은 테슬라 CEO가 이렇게 이제 인공위성처럼 띄워서 그 위성 하나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세계의 어떤 단일화,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 모든 지구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구글 아이디가 더 중요한 시대, 세계 단일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 나온 또 S24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세월을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 세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끝으로 신화 사상에 대해서 그 강의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죠.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뭐 이렇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진영 복음 세미나를 듣다 보면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아들이 태어난 시점이 태초.
이 부분에서 좀 뭔가 많은 큰 문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마치 성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처럼 그리고 태어난 것처럼 이 박진영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이 태초이다. 잘못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특별히 여기서도 영, 혼, 육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분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육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타락했다. 그리고 영은 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부분이 혼에 달려 있다.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혼에 집중을 하고 있죠. 혼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뭔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피가 저주받았다. 피에 대해서 피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다.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피를 물려받았고 그 피가 여러분들 몸을 만들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의한 15쪽, 15쪽 상단 부분입니다. 또 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형상. 이 십자가 형상에 대해서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또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5쪽 중반부입니다.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크게 만들어서 걸어 놓으면요, 본의 아니게 그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막대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있으니까 꼭 쥐고 기도해요. 형상을 만들면 본능적으로 형상에게 자꾸 끌립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어서 너무 좋다. 십자가는 우상이다.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강의를, 그러한 어떤 주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쪽 마지막 쪽. 모든 종교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이거를 남들보다 많이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만 남들보다 잘 지키는 거 소용없어. 너희 못 지켜. 포기해. 다른 길을 찾아. 이게 성경이 다른 이유입니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페이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유튜브 공유와 추천을 통해서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지인으로부터도 추천을 받게 되어 이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정통교단의 신학과 믿음과는 전혀 다른 주장과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과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배타성입니다.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지옥에 보낸다는 표현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주의 종말론으로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통해 80억 명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단일 정부의 출현을 통해서 언어, 화폐, 미디어, 통신사, 신분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한 정부가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대를 요한계시록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양태론적 주장입니다. 그의 세미나 중반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태초라고 주장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다라는 주장과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여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 혼에 달려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몸의 욕구와 영 사이에 있는 혼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저주를 받았다는 주장과 십자가 형상은 우상이다는 주장,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는 구원파와 다락방과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